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세워주신 주님,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르게 수정들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린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늘 넘치게 하셔서 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그의 삶을 통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19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말이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를 우리는 늘 고민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불안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바람 잘 날이 없다, 걱정이 그칠 날이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 문제들이 예상치 못하는 때에 또 예상치 못하는 장소에서 우리에게 들이닥치고 찾아올 때 우리는 큰 당황함과 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험과 죄의 유혹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그 치열한 싸움에서 때로는 지쳐서 고단함을 느끼고 또 주저앉을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성경에서는 종종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 중 누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광야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가며 좀 괜찮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봤을 때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따라가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지겠구나.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구름기둥과 그리고 그 불기둥이 가리키고 그들을 인도한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뒤에 일이었지만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아니라 메마르고 척박하고 사망의 기운이 넘실대는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또 그것과 비교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굶주리시고 이후에 시험을 당했던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에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바로 그때에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한 곳은 당장 십자가의 골고다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장 부활의 그 기쁜 영광의 순간으로 인도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셨죠? 바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께도 광야의 여정이 필요했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광야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광야의 여정이 필요합니까?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에게 이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 첫 번째로는 너를 낮추시며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떠났던 것도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함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이 교만함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잘난 척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만이란 것은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의 자리는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반역, 왕권에 대한 쿠데타, 바로 그것이 교만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된다고 웅변하고 또 하나님 없이도 버젓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교만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의 그 여정을 통해서 사람의 매와 그리고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살기 좋은 곳은 적어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더랬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을 고백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은 사실은 광야 같은 우리의 세상과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야 될 신앙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도 아멘이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도 아멘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낭망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리고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야 될 곳이 바로 그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진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에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했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왕입니까? 그냥 입만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가보면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 안에서는 잘 몰라요. 저도 앞에 딱 서면 머리에 젤 바르고 머리 딱 세우고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얼굴이 좀 시꺼먼 게 흠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고 목사하고 하기 때문에 좀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한 사람의 사장으로, 직원으로, 주부로, 엄마로, 남편으로, 아내로, 친구로,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야를 허락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를 강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읽었던 2절에 이어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할 길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의 문제는 분명합니다. 그 문제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저 19세기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시험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답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세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세례 문답, 세례 교육을 할 때 제가 문제를 다 가르쳐 줍니다. 이 문제는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밑줄 2번 치고 별표 5개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문답 때 그 문제를 낼까요? 안 낼까요? 내지요. 제가 보기보다 약속을 잘 지킵니다. 문제를 내고 답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문답 때 질문을 하죠. 그런데도 대답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있습니다. 사실은 땡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과 예상과 다르게 꽤 마음이 여립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죠. 문제를 내주고 답도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오답을 제시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문제도 알고 답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강렬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제일 절박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먹거리입니다. 그 예수님께 처음 마귀가 시험했던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피 보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자 능력 시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지 능력 검증 시험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 신명기 8장 3절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돌을 떡으로 만들 만한 능력이 있다 하면 여러분 다 떡으로 안 만들겠습니까? 떡이라니까 감동이 안 오시나 본데, 여러분들이 금덩어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럼 다 금으로 만드시겠죠? 여러분 숟가락부터, 여러분 신발부터, 집에 있는 농장까지, 여러분의 화분까지도 여러분 다 금덩어리로 만들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떡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 바로 광야이지요. 떡을 찾는다고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떡만 찾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란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상에 필요한 그 떡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떡을 얻기 위해서, 그 떡을 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치열하게 그리고 아등바등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고민하고 그것을 강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이방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떡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지만, 여러분 떡 없어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는 있었겠죠. 지금은 내가 김치찌개를 먹을지 소고기를 구워 먹을지 그걸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나오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벌거벗고 올까봐 여러분 그것이 두려워서 걱정하신 분 계십니까? 어떤 옷이 내한테 더 잘 어울리고 어떤 액세서리를 했을 때 내가 더 빛나고, 그것을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에 떡이 말하는 그 떡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죽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자라고 성장할 수도 없고, 말씀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반석과 같이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떡만 구하는 자들이 안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셔야지 아는데 그 드러내신 것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을 잘 까먹어 주셔서 또 알아도 비밀로 해 주셔서 제가 말할 거리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일반 계시가 있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이제 기억났다 이거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져 있다. 그게 일반 계시죠. 그래서 우린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일반 계시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 이 특별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즐겁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돈보다 돈뭉치보다 더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꾸겨지면 다림질도 하고, 돈은 지갑에 고이 잘 모셔가지고 제일 좋은 안쪽 포켓에 딱 넣어서 따뜻하게 보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집에 가면 가방에 넣어둔 채로 아무데나 던져두고 그러는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네, 갑자기 눈을 살짝 피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최소한 돈보다 더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겠죠. 내가 세상에서 소고기를 뜯는 것보다, 해 한 접시를 먹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달콤하게 여겨야죠.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시간 관계상 7절 딱 한 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9편에는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6가지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는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죠. 7절 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율법이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히브리어입니다. 바로 토라죠. 토라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의미와 함께 조금 일반적인 의미로 확장해 보면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서대로 앞에 5권, 구약 5권이 바로 모세오경이 있죠. 그 모세오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사법과 성막, 이런 내용이 있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님께 백성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 신정왕국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각종 제도와 사회법에 대한 말씀이 이 토라에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혜의 말씀이 이 토라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가봤다면 우리가 평온한 마음으로 가겠죠. 조금 더 가다가 우회전이고, 조금 더 가다가 유턴이고, 조금 더 가다가 좌회전이고, 우리가 알면 쉽게 갈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이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길을 모르면 불안하죠. 길을 아는 게 운전의 70%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을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발명한 기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비게이션입니다. 근데 내비게이션 하나도 있으면, 제대로 된 거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데 한 번씩 내비게이션이 버벅거리죠. 그래서 반응을 늦게 하면 영 엉뚱한 길로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비게이션이 있든지 이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엉터리 내비게이션, 고장난 내비게이션, 엉터리 이정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참된 이정표를 찾아야 됩니다. 그 참된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정표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자꾸만 세상이 제시하는 이정표와 내비게이션에 솔깃해서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이 엉망진창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이정표도 참되고 완전한 이정표는 없습니다. 오늘 이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고백도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도 부족하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는 더 크게, 누구에는 작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형편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주권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잘못 나를 이끄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뿐이지 하나님의 인도는 완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형편과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의심하니까 우리 가운데 원망이 나오고, 우리 가운데 불평이 나오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소성시킨다라는 이 말은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준다. 쉬운 성경에는 새 힘을 준다. 우리말 성경에는 영혼을 다시 살려준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왜 살아가는데 지칠 때가 없습니까? 왜 우리라고 힘들 때가 없습니까?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보여서 괴로움에 젖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의 마음도 연약한지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조성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으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인간인지라 때로는 제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멍이 있으면 마음만 무거워집니다. 근심에 근심을 하다 보면 그 근심이 더욱 커집니다. 미움에 미움을 가지다 보면 사람도 미워지고 세상도 미워집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주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된 위로는 사람에게, 세상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살 길이 주 예수님 그리고 그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증거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실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사실은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대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며 또 그 능력에 한이 없으신지 우리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하고 그걸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증거가 어디에 담겨져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람의 환경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또 세상을 보면 또 환경을 보고 내게 있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때로는 잘 보이지 않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환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증거를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말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세상의 외침이 아닙니다. 사람의 증언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증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두드리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아서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막아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신 하나님, 믿을 만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확실한 것이 그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조심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갈대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갈 바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고 우리의 이 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그것을 다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의 인생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확실하다고 그가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비록 두렵고 어렵고 힘든 그 길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다면 우리도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게 되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우선순위로 정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힘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매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내가는 자가 그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지혜를 기가 막힌 한 수를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한 수를 선택해서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오는가,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일 때도 있습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많은 것을 얻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게 자존심이 상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손해하고 때로는 많은 것을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깨닫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약삭 빠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왼뺨을 내주라. 그러니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맞으면 나도 오른뺨을 때려야지. 야, 그래도 제가 제대로 됐구나.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서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내주고 왔다. 그래서 또 맞았다. 여러분 자녀가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잘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살았구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보고도 이야기하겠죠. 이 바보야, 이 천치야. 네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주고 와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것만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강야 같은 이 여정 가운데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온전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평생에 세상의 그 무엇보다 금보다 더 귀히 여기고 또 꿀보다 더 달콤하다고 그것을 맛보고 즐기며 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떡이 없는 것으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의 말씀에 순복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완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소성시키며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금보다도 귀히 여기며 더 어떤 꿀송이보다 달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증거를 쫓고 그것에 귀 기울이며 그것에 하나님 미혹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삶의 유일한 참된 이정표와 참된 나침반으로 삼아서 주의 말씀이 가라면 가뮤코 주의 말씀이 서라면 설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온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